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이라고, 서초구의 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이라고 3,400명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언어를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400명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콜로퀴움이다, 그런 콜로퀴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언어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언어를 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콜로퀴움 시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그 포럼이나 이런 세미나, 그런 곳에서의 그런 대화적인 또 토론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은밀하고 가까운 지금거리에서의 토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 목사님들, 특히 훌륭한 우리 세일원교회 김영동 목사님, 또 신앙통교회 오신원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실 텐데, 발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활발한 토론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사로서의 실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예배와 장례에 대해서, 특히 예배 속에서 장례 예배에 대해서 이 성찬과 축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실제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김영국 목사님께서 나오시고 또 고신원 목사님 이어서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힘드시죠? 목사 수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또 이준호 목사님이 30분을 오버해놓고 우리 시간이 30분 줄어서 지금 예, 그 시간을 맞춰서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평촌이죠, 평촌. 세대교를 담임하고 있고요. 1대 담임 목사 하다가 중간에 미국 가서 운영했다가 다시 3대 목사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에 속해 있고요. 여기 경기지방에 우리 5분 많이 있는데, 제가 또 올해 경기지방 회장이 돼갖고 이분들도 안수도 제가 해야 돼서 교육까지 해야 돼서 감사하고, 작년에는 제가 와서 부르심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콜로퀴움 성찬과 또 축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순서지는 장례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성찬 해봐야죠. 죽기 전에 축도도 해보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저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도 있고 축도도 있죠.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교회 사역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를 뒤로 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목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사가 돼도 꼭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인도자, 그래서 우리를 저희한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역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사역이 재밌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사역이 재밌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가 나에게 하나의 일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지금 그런 분도 꽤 있을 거예요. 부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한번 묻고 싶어요. 난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감사합니다. 예. 난 지난주 예배 참 드리기 싫었다. 예. 지금 뺑 이거랑 빼네? 이거랑 빼? 그래요? 예. 저는 여러분이 평생 목사로서 이제 5월 되면 목사를 받고 갈 텐데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난 예배는 이거다. 저는 내리면. 예배가 뭐 같아요? 김성별 전사. 하나님과의
보고 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한 10몇 개, 7개를 방문 3교회가 3번씩, 4번씩 방문하고 한 교회를 한 16교회에서 한 3번씩, 4번 다 방문하고 한국에 와서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한 20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 예배 사역자들 만나보고 또 예배 권위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배가 뭐냐 했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밖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똑같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배를 통해 만나고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서 제가 다니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예배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예배 사역자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성찬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찬.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성찬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찬이 예배에 빠졌다. 여기 예배 요소가 있죠. 예배 요소도 있고 요소도 있잖아요. 예배 요소 보통 뭐가 들어가요? 찬양, 기도, 말씀 또 뭐 들어가요? 헌금 들어가요. 헌금. 그래서 교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이 들어가요. 성찬. 근데 언제부터 이 성찬이 빠진 예배가 우리들의 주 예배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드려진 예배는 대부분이 북미 개혁주의에서 예배를 많이 따르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 예배들을 접목하고 있고 그 예배가 진짜 우리들 다 전부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예배는요 세계 곳곳 다양하고 저도 캘리포니아 시대 아프리카 예배 또 멕시코 예배 또 다양한 예배를 다 경험해봤는데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가 답니다. 없어요. 틀린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아무리 틀을 잘 잡고 형식을 잘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은 그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게 전통적 예배냐, 현대 예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많이 쫓아서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했다는 건 우리 예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를 보시면 49페이지에 나오죠. 나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찬의 부흥에 시작된다고 봅니다. 성찬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된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더 수메만의 이 책 성찬이라는 책 한 권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최근에 나온 책이 플러에서 주종훈 박사님이 성찬에 대한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정교의 성찬보다는 오늘날의 성찬이 어떻게 삶으로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부흥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성찬에 시작됩니다. 자, 성찬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성찬식과 애찬식이 있어요. 뒤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애찬식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분도 있어요. 보통 애찬식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왜 우리 예선 같은 경우 애찬식을 하냐면 장로 같은 경우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찬식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는 16세인가요? 되기 전까지 세례 받기 전에는 세례식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례를 해야 되겠는데 그 대안이 애찬식이었죠. 그래서 저도 지난 작년에 우리 경기지로 하기 시작할 때 50명 목사님들 애찬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기도회 하고 목사님들 나와서 다 이렇게 다이소 가서 잘 살다가 이게 쭉 그러면서 같이 한 잔씩 마시는 떡을 떼면서 기도해 주고 이럴 때 애찬식을 했거든요. 성찬식과는 좀 다르겠죠. 근데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프로그램에 그랬을 때는 애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찬식도 둘로 나눠요. 최후의 만찬이 있고 주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했던 만찬.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성찬식을 이 최후의 만찬에 주다 보니까 어쩌면 성찬식을 울어야 된다. 그 예수님 피 흘리는 거 보여주고 한번 울어야 되고 제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 부활 후에 했던 만찬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찬으로 막 울고 짜고 막 그쵸?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찬은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최후의 만찬보다는 주의 만찬에서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글을 한번 좀 봅시다.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발전한 기독교 예배는 16세기까지 성찬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는 지금도 성찬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역사 속에 성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은 말씀 문과를 신앙과 실천의 토대와 중심으로 삼았고요. 예배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적 예배를 강조하면서 말씀단지 예배의 기초 역할뿐만 아니라 예배 구성 요소의 핵심을 차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임재 경험으로 갱신을 계속 지속해어 왔습니다. 자, 그 밑에 중심을 좀 보시면은 저는 예배를 공부하면서 가장 그래도 예배 권위자나 보면 로버트 웨버 목사님을 저는 얘기를 해요. 이분이 쓴 책이라든가 이분의 예배에 대해서 미친 영향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분 책을 그렇게 찾아보십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른바 전통의 유산과 의대 문화의 균형 있는 조화를 예배에 쓰도록 했던 웨버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실천 방식인 성찬의 관심과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배의 권위자가 성찬에 대해서 이 성례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 성찬 시기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성찬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통 절기에 하죠. 그래서 절기에. 저는 최근에 감리교에서 몇 교회에서 매주 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해요. 매주. 이따 또 횟수를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성찬의 지닌 의미를 좀 봅시다. 좀 시간이 안 뺏겨서 지금 다 스킵하는 거예요. 다 읽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성찬의 지닌 의미를 보면 화채설 들어오셨죠? 화채설. 천주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제설은 뭐죠? 루터가 강조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하신다. 믿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진 자가 있어요. 자, 할비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의 성찬식에 임하신다는 임재설입니다. 자, 기념설은 뭐예요? 그냥 기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기념하는 거죠. 자, 우리 제가 이걸 넘기면 써야 됩니다. 예. 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 시간에. 넘어가고요. 자, 예배도 뭐 다양한 이슈에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과 성찬인데 이걸 보면서 같이 할게요. 자, 우리 교단은 신학이 뭐죠? 웨슬리 신학이죠. 여러분 공부 안 하셨나요? 예. 오전에 강의했던 김영택 목사님이 웨슬리 전공하셨잖아요. 그분이 제 형이에요. 예, 제 친형이에요. 제가 둘째고. 안 닮았죠? 예. 웨슬리는 임재설을 임재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임재설. 이 성찬식에서 누가 임재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와 맞아 떨어져요. 예배도 우리가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죠. 성찬도 그 성찬식에서 누가 임재하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성찬은 기독교에서 하나의 임재 경험과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단과 신학의 전통이 달라도 성찬을 실천할 때 딱 네 가지: 떼고, 축사하고, 나누고, 함께 먹는 이 네 가지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떼고, 축사하고, 나누고, 함께 먹는 이게 뭐예요? 성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해도 되지만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는데 우리가 근데 성찬기가 교회에서 보니까 동그랗게 해갖고 50개 그런 거, 그렇죠?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건 그대로 하지만 또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렇게 대문의 가요를 하죠. 잔, 큰 거 하나, 또 이제 도자기 되고, 빵도 요즘 잘라서 갖다 놓잖아요. 요즘은 성경적인 성찬식 잘라놓지 않습니다. 뭐예요? 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잘라놓은 걸 나눠 먹는 게 성찬이 아닙니다. 떼어 먹는 거예요. 하나로서. 그래서
이 빵을 갖고 온 이유도 하나에서 예수님 찍히신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걸 하나씩 나눠줘. 그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찍히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받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받고 먹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또 오른손을 높이고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왜? 그렇게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떼고 뭐 한다고요? 축사하고 나누어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하나 되는 게 성찬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최후의 만찬과 뭐가 있다고요?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울고 말이 그렇지만 이거 소리가 너무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원래 좋거든요. 괜찮아요? 너무 울리는 거죠. 네. 자, 이것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최후의 만찬과 주의 만찬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성찬 의미 두 가지 의미. 최후의 만찬이 다가가는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기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하는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을 하는 좋아요. 최후의 만찬. 그런 나머지 성찬식을 할 때는 주의 만찬을 하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굉장히 다가가고 좋습니다. 여기에서 거기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성찬이 두 가지 구별된 적용돼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매주 세배에 성찬을 포함시킨 것은 그것이 비록 이상적으로나 원칙으로 바람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실천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찬의 횟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1년에 성찬을 몇 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년에 50이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1년에 반은 해야 된다. 1년에 절기만 하면 좋겠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겠다. 그 나머지는 그냥 매일? 매일은 힘들죠. 매일은 힘들죠. 최근에 와서는 인천 숭의감리 같은 경우는 월삭 새벽 예배 때 성찬식을 매달 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따가 영상을 제가 보여주신 분들 다 갖고 왔어요. 안산에 보면 김학중 목사님이 담임하고는 꿈의 아시죠? 거기가 몇 년 전부터 아침 주일날 아침 8시에 성찬이 있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 가운을 입고 정식으로 성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갖추고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잘라서 갈게요. 자, 여러분 성찬하면 볼을 시원하게 안 시원해요? 왜 시원하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다 십자가로 나를 기념하려고 했잖아요. 왜 시원할까요? 예? 그 안에 뭐가 담겨요? 신비가 담겨요. 이걸 오픈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비밀, 이 놀라운 신비가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성찬위원들이 꼭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설명을 하고 이걸 오픈하는 거예요. 그 저번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잖아요. 성찬할 때 뭐부터 해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뭐부터 해요? 자, 잠부터 해요? 떡부터 해요? 목사님 뭐부터 해요? 네, 떡부터 하죠.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떡부터 합니다. 왜 떡부터 할까요? 예수님 떡부터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행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지킨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걸 뽕뽕스로 쫙 해서 이걸로 딱 자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잔을 이것은 나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피다. 딱 상징하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할 때 먼저 성찬위원회한테 먼저 줍니다. 떼서. 그리고 그분들이 다 받고 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잔을 받아서 서서 한 분 한 분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가죠. 아니 바꿔줄까요? 이걸 꺼주세요. 이게 훨씬 좋네요. 목소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성찬위원이 예, 성찬위원이었죠. 자, 나올 때도 여러분
절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그 안나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배치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눈으로. 자, 나올 때 가운데나 옆으로 쭉 나옵니다. 자, 나올 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성찬식을 하나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의미는 저 밖에서도 앞으로 걸어나올 때 기도하는 주님, 내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보혈 앞에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떡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 먹고 잔을 받고 먹고 다시 자리에 들어서 뭐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성찬의 예배에서 보면은 종이 있을 불을 끄는 초를 끄고 그리고 성찬에서 앞에 따라가면 쭉 따라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기가 성찬식 안에 들어온 예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그냥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죠. 그러면 성찬의 횟수를 얼마나 해야 될까? 제가 미국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예배 사역자들, 미국에 이제 큰 교회는 다 예배 사역자들이 있어요. 예배를 전공한 사람들. 그거 만나보면 성찬의 중요성 다 같이 얘기해요. 근데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주차장 얘기를 해요. 본당에서 5분, 10분만 늦어지면 바깥은 30분에서 1시간이 늦어져요. 대단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한번 하려면 설교가 짧아져서 찬양이 짧아져야 되는데 미국 교회들은 한인교회 특징은 찬양을 포기하지 못해요. 찬양을 포기하지 못해요. 설교도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빼야 될까요? 성찬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큰 교회 목사들 만나면서 또 뭐 만나게 김병사 목사 만나면서 왜 성찬식을 안 하는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성찬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목회자들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목사가 된 현장에 가면 이 성찬을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사실 절기는 다 합니다. 절기 외에도 월사절도 하고 싶고 매달 한 번씩 지금 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교회에서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성찬식을. 근데 이게 참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게 진짜로 한번 쭉 나갔다 들어가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서 이렇게 해서 10분, 20분 잡아먹거든요. 그럼 다른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찬양에서 한 5분 줄이고 설교에서 5분 줄이고 이 줄여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숙제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성찬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성찬이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런 거 다 준비하는데 참 아깝습니다. 예. 자, 이거 넘어갔죠? 예. 자, 여기서부터 더 쉬우면 될까? 자, 성찬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쭉 있는데, 거룩한 일상을 만나는 주님의 식탁, 이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자,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방식, 일상의 주종훈 박사라고 이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작년에 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제가 지금 얘기한 그 고민에 대한 답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자, 성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보시면 4번에 52페이지죠. 성찬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기독교 유산의 전통이다. 성찬에 참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으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론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배 원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오늘날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설교하는 성찬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배학자들의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찬의 중요성과 의미를 아주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실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한국의 모든 문화는 성도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안수하는 목회자가 성찬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성찬에도 성찬식과 뚜렷한 분을 지기 위한 무슨 식? 애찬식.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단에 홀로팀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가족끼리 애찬식을 교회에서 지키면 좋겠다. 자, 뭐냐면 앞에서 목사님이 띄워줘야 떡을 주잖아요. 그럼 이런 떡을 여러 개 준비해서 가족들 상대가 같이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없는 것은 그 믿음의 우리 안쪽에서 부름을 줘서 앞에 한 다음에 앞에 예배드릴 때 이 떡을 떼서 주면 가져다가 주고 잔도 똑같이 그리고 거기서 떡과 포도를 나누고 주님 안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안수기도는 목사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로님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부모가 자녀한테 안수기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찬식을 하면 우리 교단지 유아세를 안 해더라도 성찬식과 비슷한 애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의 삶과 피를 나누는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애찬식과 성찬식은 구분된다. 근데 이거는 유아세를 주는 교단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유아세를 좀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유아세를 줬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유아세를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누고 있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상윤 목사라든가 거기 보면 이렇게 쭉 제가 국민일보 이런 데서 발표한 것들을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이 성찰시나 고민들을 다룬 것을 여기 많이 적어놨어요. 여러분 한 번 안 읽어보셨죠? 아직? 시간이 되면 저와 같이 읽으면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우리 성결교, 보면 감리교, 구세교, 또 여의도 순복교회 여기에 다 우리 같은 웨슬리 교단인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개 교단 연합했죠. 여의도 순복교회 있는 순복음측, 감리교, 기독교 선별교, 예수교 선별교, 구세군, 나사렛 6개 교단이 같이 회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태 목사님 거기 강사 많이 가서 웨슬리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웨슬리가 뭐라고 그러냐? 가능한 한 자주 성만찬을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능한 자주 성만찬을 행하라.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러니까 지금 저 웨슬리도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만찬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로 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많이. 그러나 이 중요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성.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면 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진짜 성찬식 해야 되는데 막상 목사에 딱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막 준비하다 보면 이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요.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성찬식을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입장에 들어갈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성찬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 현장은 반드시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해보는 건 아직 한 번도 없죠. 예.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성찬을 진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찬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느 구절이에요? 그래서 헌장을 보시면 성찬에 대한 구절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성찬도 1번, 2번, 3번, 4번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도 참 좋지만은 여러분만의 성찬식을 만들어서 좋겠어요. 여러분의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꼭 우리가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이렇게 53 놓고 잔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최근에 코로나 때는 뭐였습니까? 영상으로 목사를 떼고 집에 부목사님들 갖다 주고 집에서 같이 동시에 떡 떼고 그랬잖아요. 이거 꼭 하세요. 이거 꼭 하세요. 예. 예배에 대해서 성찬의 영광은 반드시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분은 성찬에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잘라놓고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포도주를 아까 보니까 와인을 사오라고 성경 목사님 왜 와인을 사서 포도주 사냐고 그러는데 와인 먹으면 운전 안 돼 걸려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어머니는 항상 포도로 직접 포도주를 가져다가 교회에서 그것을 할 때 꺼내셔서 끓여서 했어요. 끓이면 뭐 할까요? 알코올이 날아갑니다. 그런 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정성도 없고 포도를 담그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포도 주스 사다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도즙을 하는 게 좋겠어요? 포도주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예? 포도즙이 좋아요? 저는 가능한 정성이 들어간다면 좋은 포도밭에서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사다가 잘 보관했다 정성케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살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성찬식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찬식 할 때 부목역사니까 막 사람들 안내해야 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찬식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 집에서라도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없는가? 예배도 여러분 내가 임재를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해. 성찬도 마찬가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되거든요. 여러분 성찬은요 형식되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형식되는 순간 예배가 아닙니다. 성찬도 형식되는 순간 성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의미를 두고 성찬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56페이지에 제가 축도도 해야 되고 지금 빨리 한번 이해해 주세요. 성찬을 잘 보시면 성찬식빵은 17일 한 가지 거의 매일 보셨다. 뭐 이렇게 제안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 빵집에서 사온 겁니다. 요즘에 빵집 가보면 다 식빵을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주문하면 자르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줘요.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사갖고 이걸 잠겨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 묵혔던 빵보다는 이 빵이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성찬식 할 때 맛을 느끼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참 좋아요. 자, 여기서 보면 빵을 받을 때는 두 손을 포개서 받으라고 말한다. 손가락 끝으로 받아 짚는 것과 달리 두 손을 포개서 받는 자세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기고 여러 훈련이 된다. 성찬식은 주님의 사랑, 부활성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다. 공간이 허락되면 가끔 성찬 테이블 주위에 둘러서 앉아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좋다.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 잔이 있잖아요. 잔. 성찬의 잔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코로나 때 이 잔이 성찬을 못 마신 분들은 뭐라 그러면 이 큰 잔을 갖고 그 한 잔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한 피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 우리 경기지방에 할 때 그거를 제가 제안했어요. 자, 여러분 이 한 잔을 먹읍시다. 그때 다 싫대. 다 싫대. 근데 진짜 성찬식 한 대 가보잖아요. 성공회 여러분은 이만한 잔을 하고요. 나눠요. 수건을 닦고서 맞고 그냥 막. 왜? 우리는 집에서 가족들끼리 그냥 먹어요? 안 먹어요? 여기 안 먹어요? 와, 신기하네. 우리는 내가 빨던 거, 아내가 빨고, 아내가 빨던 거, 딸이 빨고, 토끼 빨던 거, 아내가 빨고 다 먹는데. 근데 가족들끼리는 순서가 같이 쏙 대부분 그러거든요. 대부분.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뭐, 저희는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잔으로 거의 다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갖고 뺑 둘러, 거기다 보면 성찬하는 거면 이렇게 둘러서 해요. 뺑 둘러서 먹고 이렇게 쭉쭉 돌려요. 사실 이게 떡을 이렇게 떼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까지 하고 파송까지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니까 앞에서 우리 한 잔이라고 먼저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회중들에게는 그것을 나누는 걸 하면 참 좋다. 근데 받을 때는 한 손으로 제가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줘야 돼요. 떡을 떼요.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이게 성찬식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져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잔을 집어서 먹고 내가 떡을 집어서 먹잖아요. 성경은 네 집어서 먹어라 이런 얘기 없어요. 떡을
뺐다고 그랬죠. 잔을 나누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성찬 요인이 있거나 목사님이 주셔야 돼요. 받을 때는 세 장을 던지고 와서 주님은 겸손을 두술할 때 오른손을 앞에 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게끔 해요. 줄 때는 반드시 뭐라고 교육시대 성찬을 드려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가능하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니 여기다 말을 들으면 당신을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줘야 돼요. 한명하면 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먹을 때 그 안에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술에서 제가 고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잘 가서 손을 쥐고 먹는 거. 잘을 하는 거. 이거 뜯어 고치셔야 돼요. 진짜로. 사모님 어때요? 30대에서 어떻게 해? 그렇죠? 그 고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고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그리고 가능하면 목사님이 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 떡을 떼줄 때도 어떻게 보면 속살을 떼주라고 해요. 부드러운 부분을 너 때보다도.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누라.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할 때 이 성찬의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시간이 제가 축도 30분 이거 30분 하려고 했거든요. 제 시간이 30분까지인가요? 아까 35분 시작했나요? 예. 시간 좀.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떡과 포도주. 성경에 빵이죠, 빵. 그렇죠? 빵. 네. 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분 한번 나와보세요. 어휴, 할렐루야. 매주 해야 된다고 아까 성찬 씨가. 해봤어요?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요? 시흥중앙교회? 김성훈 목사님? 아유, 성훈이 형. 예. 자, 지금 이게 잔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가운을 입으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운이 없지만, 가능하면 가운 입고, 장갑은 안 껴도 돼요. 예수님 장갑 안 끼셨습니다. 뭐 가운도 안 입으셨지만, 뭐 여하튼, 예.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죠? 자, 제가 빵을 2개 갖고 왔으니까 마음껏 해도 괜찮아요. 예.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빵 줄게. 예. 자, 이게 지금 성찬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직접 한번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하면서 이걸 한번 분평을 한번 해보세요. 퍼포먼스. 자, 지금 내가 성찬 시대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잖아요. 안 봤어요? 봤는데요. 네, 기억이 안 나. 자, 먼저 뭘 얘기해야 될까요? 성찬 시대 먼저 기도하고 뭐하죠? 여러분 이 떡을 들 때 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양손으로. 그렇죠.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고 높이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떡은 이 빵은 이 빵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찢기신 몸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 근데 그래서 숫자를 써요. 예, 그래서 잘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떠세요? 그냥하고 다르죠? 예? 근데 목소리를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좋겠죠? 자, 잔도 한번 해보세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보혈에 보혈에 보혈입니다. 뭐 피입니다. 그렇죠? 그 가능하면 최대한 경건하게 가능하면 회중들이 이걸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래서 만나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좀 보여주겠지만은 굉장히 조명 같은 거 활용을 잘해요. 그 담임 목사 가운데 이걸 퍼포먼스하고 앞에 4개 조라고 8개 조라고 쫙 있다가 동시에 이게 딱 끝나자마자 쭉 나와서 이게 주게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이 장갑떡을 먼저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찬위원들을 먼저 떼서 줍니다. 그리고 성찬위원들에게 분장을 하고 서서 직접 하나씩 주게. 그럼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들고 만약에 옆에 성찬위원이 있어요. 자, 찍어서 줄 때 뭐라고 해요? 이것은 네. 나와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렇죠. 맞아.
잔도 마찬가지로 먹고 똑같이 한 잔 마시고 한 다음에 또 옆에 줄 때 이것은 나와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거기다가 와서 마시면 되죠. 안 먹잖아. 근데 원래 교회에서는 한 잔으로 다 해요. 예전에 성공은 지금도 한 잔으로 해요. 근데 잔이 좀 커요. 종교에서 왜냐면 우리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한 떡, 한 잔에서 나와서 하나가 되는 게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떡도 보면 이렇게 큰 방울에서 100명, 200명 나눌 수 가능해요. 자,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 나와보세요. 자, 한 번 해보고 싶은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입방 가져가세요. 입방 가져가세요. 선물로 드릴게요. 내가 하나 더 갖고 왔어. 자, 한 번 또 해보고 싶은 분. 직접 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해볼 기회가 없어요. 100원을 주게. 빼서. 직접 빼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쪽으로 먹었으니까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자, 올려놓고. 자, 기도 성찬 인도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아니라 이 빵은, 이 떡은. 이 빵은 이 떡은 몇 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대로. 자, 잔도 한번 해보세요.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을 피고 피가 보혈인데 하여튼 별로 잘 새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먼저 떡과 무슨 먼저 먹죠. 아까 한 다음에 자기 먼저 먹으면 되고 이거 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떼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떼주는 거 옆에 청취하기 옆에. 이것은 나와 당신을 위하여 나와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편안하게 돼요. 저 잔잔하게 가운 입고 그렇죠? 이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잔잔하게 주면서 한번 해보세요. 두 손으로 들어야죠. 두 손으로.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주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막상 여러분 벌써 저 사모님 벌써 뺏어서 빠르네. 막상 여러분 볼 때 쉬운 거 맞죠? 근데 막상 여러분 딱 쓰잖아요. 그 짧은 단어인데도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부탁드리면 영상을 좀 봐서 보겠는데,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보여줄 때, 먼저 그 꿈에 있는 교회과 한번 잘 보겠습니다. 꿈에 있는 교회. 이거 화면 바꿔주시고요. 원래 성찬과 4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급해서, 6시 30분에 일부에 성찬이 있는 예배라고 김학주 목사님께서 하는데 김학주 목사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걔 켜줘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자, 소리가 안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성찬 모습입니다. 초 있죠? 십자가 있죠? 가는 거 있죠? 자, 좀 넘겨보세요. 자,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중과 함께하는 집례와 함께 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앞에 살짝만, 넘기세요, 계속. 자, 이 집례한 모습으로 가운을 다 입죠? 그렇죠? 자, 더 회중하고 담대는 내용 나오고, 자, 쭉 넘기세요. 찬송도, 성찬에 맞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자, 이렇게
가운도 다 있습니다. 성찬식 그 예배에서는. 자, 쭉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 쭉 넘기세요. 예. 예. 자,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앞에 자, 거기 떡하는 부분, 예. 그 떡하는 부분하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아까 그 떡 때문에 부분 아까 백성과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의 거룩한 어디 성도 있었죠? 네. 자, 여기, 예. 네. 예, 거기 보여주세요. 네.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자, 이런 부분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저 잘 듭니다, 이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 성찬식의 느낌이 우리가 하던 건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걸 더 넘겨주세요, 쭉. 예. 쭉 넘겨주세요. 예. 자, 이게 지금 분잔하는 겁니다. 저 나눠준 다음에 갖고 가서 하면 분잔할 때 하나씩 하나 직접 주죠? 그쵸?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생각할 때. 두 손으로 받죠? 그쵸? 예. 그래서 가져가서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우리 같은 인원이 작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먹어도 돼요. 먹고 들어도 됩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 이거 말고 또 만나게 하나 보여주겠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저거 넣고 할 테니까 저거 다운받아서 유튜브에 찾아봐도 되고, 예. 여러분이 지금 목사한테 받는 거에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목사로 계시거나 그러면 교회 가시면 목사님, 목사님 제가 성찬 좀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안 시킬 것 같죠? 네, 영상이 없어요?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축도, 성찬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 마음대로 달라요. 마음대로. 성찬을 잘하는 것도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방법. 저 성찬이라는 예배에 저 성찬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꽤 돼요. 특히 천주교에서 오거나 특히 일반적으로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 많아. 이 성찬의 부를 찬양들. 자, 찬양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제가 사실 좀 빼먹은 게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이걸 할까? 시간에. 여기. 자, 여기 이제 성찬할 때 이제 순서들이거든요. 말씀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마음대로 있어서 이게 성찬은 예배에 어떤 순서들을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빵에 관심 많은 분이 많네. 지금 벌써 빵이, 여기 또 돌려 먹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가져가. 네, 가져가. 네. 역시 빵은 벌써 여기까지 언제 갔어? 여기서 준비 지금 저기까지 갔어요. 이야, 미안해. 많이 사올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좀 많이 좀 먹이세요. 아니, 분명히 여기서 시작한 빵이 이 성찬이 벌써 여기까지 갔어 지금. 이야. 예. 자, 제가 그러면 찬양을 성찬 시작 때 이거 얘기하고 이제 제가 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성찬 시작 때 보통 나 같은 죄인, 주달려 죽은 십자가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죠. 꼭 그런 찬송만 불러야 될까요? 최후의 만찬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만찬의 개념을 봤을 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 만나면서 드리는 기쁨의 만찬이에요. 그 찬양을 경배한 찬양으로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성찬식에 꼭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 하면 그 헌장에 있는 찬송가 주다 알려주는 십자가 꼭 그거 예수 나를 그 좋은 찬양이죠. 근데 최후의 만찬을 그 자리에서 불러도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주의 만찬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가 떡을 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쁨을 했던 겁니다. 성찬식 무슨 얘기 하셨죠? 제가 예전에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어르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줬어요. 두 애가 울고 뛰쳐나갔어요. 다시는 성찬식 안 하겠다고. 무섭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 그거에 우리가 빠져있어요. 성찬식 하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갈 수 있고 감사로 갈 수 있고 은혜로 다양하게 여러분이 그때 주제를 정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임재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신다.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성찬을 준비해야 돼요. 그 확신 내가 없이 빨리 이거 주고 빨리 끝내 이래 갖고 절대 성찬식이 안 됩니다. 열을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예, 집어요, 이렇게 줘요. 저희는 그 인원이 있다 보니까 예. 저거 많이 비슷하죠? 제가 좀 몸무게가 좀 더 나가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절기 때 하고 또 특별한 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 떡을 다 나와서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30분 걸립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그 병명이 있어요. 병명이 있어요. 병명이 있어요. 예. 뻥튀기 같은 거. 예. 한국에서는 안 팔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입에 넣는 거 갖고 가. 미국에서 이제 해외 나갈 기회가 있으면 대량으로 좀 1년치 사온다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요. 예전에는 카스테라도 쓰기도 하고 직접 배척회 때는 어머니가 떡을 쪄갖고 무교병처럼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잘라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상황이나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안이 뭐냐면 인원이 많을 때 한 군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가운데 하고요. 보통 6개씩 8개씩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10분 안에 끝나요. 아무리 많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통 이제 그 만나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성찬식 할 때 퍼포먼스 하기 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화면을 딱 그려줘요. 8개가 있으면 이 분야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 방향을 화면으로 다 보여줘요. 왜냐면 부교육자들은 부산 참여를 못하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성찬국을 많이 준비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간이 제가 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축도는 짧아요. 자, 여러분 이제 축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직 축도 해보신 분? 네? 질문. 네. 안 되네. 지금 이따가 콜로키우니까 목사님 지금요? 여기에는 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는 거 안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성찬식을 경험해봤는데 예.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빵을 숨기거나 아니면 초에 불을 켜는 그런 이제 의식들도 있던데 홍해교회 보니까 이 초도 이렇게 있고 예. 예.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 그런 것들을 해도 괜찮은 건지. 우리가 그 대림별의 초기잖아요. 그쵸, 초기잖아요. 이 초는 빛의 주.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이걸 끄는 것도 합니다. 이 종 같은 걸 바꿔서 이렇게 끄는 의식도 있어요. 그 끄고 나서 이제 그 방향을 잡고 쭉 그 사람이 앞으로 가요. 그 뭐냐면 내가 빛의 주님과 하나 돼서 세상의 빛을 살리면서 나가는 장면. 근데 결혼 안 하는 여자 떠올 때도 무슨 얘기인 거예요? 불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장난이라 남자가 누가 와서 빵 천주교나 성공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성경 읽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정할 때 순수한 뭐 신부 의미를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천주가 다를까?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안 됩니다. 예. 제가 찾아본 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여기 거룩이라는 게 결혼 안 했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 누구나 피를 붙일 수 있고 자녀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분장하는 분은 성찬위원회라고 해서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택하신 분들이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리 반드시 리허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정신없어요. 떼어뜨리고 막 소리나고 반드시 전 리허설을 해요. 장로님이나 그래서 양쪽으로 쓰게 해갖고 리허설을 합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거룩한 의식의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더 깊게 나누고 싶은데 없고요. 자, 질문하고 자, 그 뒤에 보시면 성찬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읽어보세요. 자, 이제 축도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자, 축도의 방법은 우리 교단에 보니까 제가 잠깐 축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 우리 교단은 축도가 두 가지인데 선포와 축복기도예요. 그래서 선포는 있을지어다. 축복기도는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하나이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단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 써 있는 거 찾아보시면 돼요. 자, 축원합니다고 있을지어다고 우리 한국교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아세요? 통합침이 있을지어다예요. 통합침. 합동침은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 안에서도 지난주에 백운호수계 목사님 있을지어다 하시더라고요. 예, 있을지어다. 그리고 통합총장도 축원합니다도 해요. 자, 기도가 선포가 맞을까요? 축복기도가 맞을까요? 축복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빌축전, 복을 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축도라는 말이 축복기도가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단어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어에 있어서 장난치다면 이거 못 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서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된 언어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 복 주시다 생각 받아들이지. 근데 만약에 문자로 따지면 유식한 사람이 누가 왔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위에 누가 있나? 왜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이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여러분 축도를 하셔야 되는데 쭉 넣어놨어요. 골라서 하세요. 골라서. 근데 우리 교단은 제가 들은 결과는 제가 혼자 사는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교단의 총회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축원한다는 말로 같이 하자고 이렇게 결의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도를 대부분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연습 삼아서 자, 몇 번 하냐면 4번. 자, 4번 같이. 자, 여러분 목사 수업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자, 시작.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강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요 스타일이 우리 교단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있을지어다 하도 뭐 축원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우리 교단에서 아마 있을지어다 그러면 목사님 당장 야 하지마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네. 우리 교단에서는 축도가 뭐야? 축원하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축도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면 8번까지 정하는 한번 보시고요. 축도가 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네디션에 되어 있고 뜻도 있어요. 자, 축도의 정의는요. 원래 라틴에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축도의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선포한다는 말로 되어 있죠.
아, 이거 다 준비하는데. 아, 참. 예. 자, 축도의 기도와 축도의 차이 보시면 59페이지. 기도와 축도의 차이점은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을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위로 드는 것. 축도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선물의 축복의 부여다. 즉 기도는 관고요. 축도는 그 결과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 예배 드리고 축도를 다 받고 가라고 해야 안 그래요. 말씀을 전한 자가 하는 행위를 축도로 많이 봅니다. 자, 축도의 유래는 주보를 만든 예배 신학자들. 표현이 참 재밌죠. 예배 신학자들은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두 군데에서 축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민수기 어디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뭐 참고로 이 말씀 넣어놨어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미국에서 목사님들은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민수기 6장 20절 20절 그대로 읽는 목사님을 많이 봤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민수기 6장 그대로 읽어요. 이게 축도예요. 손도 안 들고 하시더라고요. 왜 축도를 되려면 어느 데가 많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냥 기도하는데 민수기 6장 말씀에 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6장 축도를 여러분들 하시면 여러분의 성도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이 말씀을 축복하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축도의 유래를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요. 자, 손을 드는 것 같은 경우는 아론은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게 복주. 이 말씀 쭉 있고, 자, 축도는 두 손 들고 하죠. 그 유래가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9장 22절 찾아보시면 두 손 들고 하는 그 모습.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뭘 들어? 자, 여러분과 레위기 9장 22절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로서 축도해야 될 이유가 민수기와 고린도서에 있어. 그리고 손을 드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 근거로 해서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자 먼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최근에 파송 축복에서 던져라는 드림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은 축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축도를 하면 안 된다. 축도는 목사만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외람들 축도는 목사만 해야 돼? 네? 어디 나와요, 성경에? 네? 목사님, 축도는 목사님만 해야 돼?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축도는 목사만 해야 돼요? 세례는 목사만 베풀어야 돼요? 아니,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 하는 거죠. 목사님 계시니까. 네. 자, 이걸 갖다가 교회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없는 곳에서. 네,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네. 어떤 근데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가 신학하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권이 없고 세례를 베풀 수 없고 목사를 쓸 수 없고 선교사를 쓸 수 없게 다시 돌아서 이런 부분, 이 질서 부분이죠. 그럼 우리 교단에서 정한 것은 축도는 목사. 만약에 정말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세요. 민수기 6장, 아까 고린도후서 몇 장?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대로 말씀을 읽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 질서에서 목사에게 축복권을 줬다. 축복권. 그래서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목사한테 받고 나면 그 첫 주에 웬만한 교회 다 시켜야 안 시켜요? 다 시킵니다. 안 시키는 교회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다 시킵니다. 다 시켜요. 근데 보면 참 재밌는 많아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벌벌 떨면서 하는 것도 있고. 자, 한번 연습합시다. 손 한번 들어. 축구할 때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예? 자, 지금 벌써 다 해가지고, 우리 저기 사모님 이렇게 해야 돼. 막 각을 세우는데 막, 경례로 축도 이렇게 딱 하는 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부탁한데, 집에 가서 거울 보고 꼭 연습하세요. 내가 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세. 근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은요, 진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막.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어떤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모델로.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펴져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보고. 네, 앞으로 이것도 수영하는 자세. 예, 어떤 하는 게 좋을까요? 손 자세는. 예? 거울 보고 연습할 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 담겨야 돼요. 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손을 흔들어갖고 이렇게 해줄까?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안 흔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는 대부분이 손을 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 안 보시면 내가 손을 어떻게 했는지 절대 모릅니다. 가운 받으시면 가운 입을 날 없잖아요, 별로. 여러분 가운 입을 받으시는데 가운 입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실 때 꼭 가운 입으라는 게 가운 뭐 해놓고 입질 않아. 집에서 가운 입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뭘 보고 연습하라고요? 전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내가 손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사람 축복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울 한 번 안 보고 축구하는 분들 많아요. 예, 거울 보고 연습하라고 축구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보고 연습하라고요? 거울 보고. 자, 앞에 축도문은 제가 다 넣어놨죠? 거기다 여러분 살을 붙이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아는 시각자들 축복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제한시키지 말아요. 왜 축복이라는 건 여기 회중들이 다 이 말씀 가운데 다 누락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해요. 어떤 실수하냐?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함과 충만교통 위로하시니 오늘 이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축복은 누구한테만 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런 제한을 하는 목사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꼭 뒤에다가 많이 뭘 넣어요. 뭐뭐 위에, 뭐뭐 위에, 뭐뭐 위에, 뭐 그런 얘기 들어봐야 안 들어봐요. 근데 제한시킬 때가 많아요. 그럼 제한시키면 그 제한된 얘기 외에 나머지는 보이 가요, 안 가요? 하나님 주시면 가겠지만 내용적으로 안 가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포함 안 되네? 나는 포함 안 되네? 나는 저거 못 받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할 때는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로 충만한 교통 위로하시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이다. 또 어떤 분은 또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어느 목사님 저기 아멘만 하죠. 반주자가 언제 할지 몰라갖고.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 중요해요. 정말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한도 되는 복을 주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전한 말씀과 찬양과 이 말씀 그 주님이 신앙과 나를 함께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문열고 들어오는 대로 설명하셔요. 여러분 문열고 들어오는 건 세상의 동지가 주님과 왔다는 의미라는 거죠. 앞을 보고 찬양한 주님을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숨기고 나간다는 의미. 그럼 이제 축도를 받고 생을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신문과 능력과 은혜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축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이제 여러분이 평생 축도를 할 텐데 축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래서 보면 축도는 그 지방에서 누가 해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죠. 오래되신 분, 원로 목사님들, 그쵸? 왜냐면 꽉꽉 눌러주시라고. 꽉꽉 눌러주시라고. 자, 여러분 축도를 한번 해보는데, 야, 한 번만 나와보세요. 지금 끝날 때 됐는데. 자, 축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목사 되기 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없어요? 할 마음 없어요? 한 사람만 나오세요, 한 사람만. 축도는 안 하려고 그러네. 이야, 희한하네. 한 사람만 나오세요. 연습해보세요. 진짜 이거 중요해요. 자, 지금, 나는 지금 축도 연습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면서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해봤으니까. 어디서 해봤습니까? 샤워하면서. 이야, 샤워하면서 축도를. 여기서 덕구하러 갈 수도 없고. 진짜 샤워하면서 했어요, 진짜?
목이 멋있네. 네. 자, 한번 마이크를 들 테니까 예배를 마쳤다고 하고 한번 마쳤다고 축도 한번 해보세요. 두 손 들어야 되잖아. 그냥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 수고생과 또한 함께하시는 목사님들과 스태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축도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예?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간절이라는 단어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간절히 축원.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성도에 느껴질 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게 축도가 돼야 돼요. 그냥 폼 잡고 예배 마쳐 축원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도를 받을 때 정말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나가서 이 말씀을 살기를 원하는 그 느낌이 전달되는 축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모님?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그 축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의 축도가 앉아서 받는 사람이 목사님의 그 축도를 받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를 정말 복주시다. 그래서 이 축도를 끝나고도 벌써 축도를 잘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벌써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축도를 못하고 나면 끝나면서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의 축도 끝나고도 기도한 사람들 많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 많아요. 그 축도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준비한 시간을 담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성령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담아서 간절하게 축도하셔야 돼요. 폼만 잡고 순서 정해서 하는 축도가 아니라 이 축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가족들이 그 자손들이 그 하는 사업들이 모든 시간에 복 받기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딱 전달될 때 역사합니다. 자, 근데 저 시계가 맞아요? 내 시계가 맞나? 저 시간 32분인데. 그 시기가 맞습니다. 예? 보시는 시기가 맞습니다. 보시는 시계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는 시간을 잘 지키는데.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빠뜨린 게 딱 하나 있는데 무슨 해도 될까요? 제가 35분에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 교단이 웨슬리라고 했잖아요. 웨슬리. 그쵸? 근데 웨슬리 축도로서 제가 김영태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웨슬리 박사님, 웨슬리 축도를 어떻게 했어요? 글쎄요? 그러더라고. 빨리 찾아와서 알려주세요. 그때 요 본문을 보내줬어요. 요 본문을. 근데 이 본문을 딱 보면은 해석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 박사님을 해석해 주세요. 그랬어요. 웨슬리 박사님을 해석해 준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장로기시기는 영원하죠. 요게 웨슬리의 축도문이에요. 좀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예수님부터 시작하죠. 이제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근데 여기 누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평화로 시작해요. 근데 여하튼 웨슬리 목사님도 축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걸 제가 밝혔어요.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아무도 이런 질문을 안 해봤대요. 웨슬리 박사님도 웨슬리의 축도에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만 얘기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학회.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축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죠.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들하고 간절한 축원함이 축복이 너희 가운데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축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타오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럼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예, 하나님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성찬 예배 가운데 이 성찬 저 목회를 하다 보면 형식이 될 때가 많은데 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한 번의 성찬을 인도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축도를 한 번 하더라도 그냥 내가 목사가 돼서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든 예성교단의 새로운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예, 한 5분 쉬었다가 10분 쉬어도 돼요? 5분 더 하는 거예요. 네, 10분 쉬었다가 고목사님 하시고 예수하겠습니다.